안녕하십니까.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의 온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 복음서의 어느 사건에서 이 문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아마 되게 짐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짐작대로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 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성이래요. 자, 언제 그랬냐?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음행하다, 간음하다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와서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통이 심각한 죄가 되던 그런 시대였고 또 율법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그 많은 간통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제 성경에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2015년까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폐지됐어요. 2015년에 한 10년쯤 됐겠나요? 그렇죠? 제 241조 형법이죠. 간통.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입니다. 간통죄는 항상 쌍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간자도 같이 이제 뭐 간통 그 고발당한 이제 간통 저지른 사람하고 그 상간한 파트너도 같이 처벌된다 이거죠. 2015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왜 뭐 없어졌겠습니까? 이유는 뻔하죠. 뭐 어쨌든 이제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된 거예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범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국 그것은 사생활의 문제로,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다스릴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그 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간통이 이혼의 사유가 될 경우에 이제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물게 만드는,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법은 아직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2015년까지 존속했던 간통죄, 당연히 율법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켜졌던 신약 시대에 당연히 이 간통죄 중범죄에 해당됐습니다. 구약 시대 동안보다 오히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이 율법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엄격했고 더 사회가 율법에 따른 그런 사회가 돼 있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사실 율법 잘 안 지켰어요. 안 지켜졌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스라엘 사회가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이제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선을 넘어서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했고 성매매 또한 이제 간통으로 해당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성매매까지도 간통으로 그 관례적으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간통을 저지른 저희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끌려온 이 여인,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간통을 저질렀을까? 이 여인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이제 그 간통이 되는 이제 그런 죄, 성범죄가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이제 특히 간통과 관련될 수 있는 죄를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통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규정하는 4가지 종류의 간음과 처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이 여자가 평범한 가정의 처녀였다면 이렇습니다. 성경 신명기 22장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러니까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은, 약혼도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하나의 그 언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그 원래 그 임신 사실을 알고 그냥 조용히 은밀히 이제 끊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그런 어떤 그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라. 쉽게 말해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이제 50세겔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평범한 가정의 처녀였다면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됩니다. 돌로 쳐 죽인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동침한 남자,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됩니다. 누구도 죽일 필요가 없었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려온 이 여인의 상황은 확실히 평범한 가정의 처녀에게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그럼 남자가 데려다가 결혼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두 번째 경우의 수, 만일 이 여인이 유부녀였다면, 약혼녀 포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진짜 간통은 결혼이나 약혼 관계에 있는 남녀가 다른 그 관계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간음입니다. 간통입니다. 이런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둘 다 남자와 여자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두말 필요 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그럼 남자는 어디 있어요? 간통죄는 남자와 여자를 다 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간통죄였다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간통죄였다면 이 여인 당연히 유부녀였을 것이고,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앞서서 그녀의 남편이 먼저 와서 난리가 났겠죠.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이 끌고 오기 전에 남편이 그거 먼저 남편에게 알렸겠죠. 그럼 이 여인 당연히 그러니까 뭐 남편의 손에 끌려서 왔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러. 그러나 이 여인, 이걸로 봤을 때 남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감통했다는, 그러니까 더욱이 그 자기 부인보다 그 상간남을 더 이제 그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미우니까. 이 여인 결국 유부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 안 데리고 왔잖아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경우. 만일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닌데 처녀인 양 남편을 속이고 결혼했던 것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요걸 가지고 창기도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 마치 창기처럼 행동해서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처녀인 척하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왜 결혼을 하면 안 돼? 결혼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죽을 상황은 적어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온 이 여인 처녀인 양 남편을 속여 결혼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상황은 뭘까요? 어쨌든 창기로 간주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으나 어쨌든 결혼했을 때의 상황이고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 그거는 만일 이 여인이 창기였다면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 남자 창녀든 여자 창녀든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창녀가 있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2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누구든 창기는 다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기라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여인이 창기가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창기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온 여인, 사실 성매매여서 곧 창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모든 사례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여성은 평범한 가정집의 여인으로 속이고 결혼한 여성도 아니었고 약혼이나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이랑 아니면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던 그러다가 현장에 잡혔다?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남자가 같이 끌려와야지. 남자가 같이 끌려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 어쨌든 창기를 음행한 여인으로 간주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기계적인 율법주의를 따른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일방적인 확대 해석이었고 관례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따라 이때에도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죄 짓지 않은 자기 아내를 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율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창기만 처벌하고 성매수자인 남성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마도 관례화되었던 것 같고 그런 관례 속에서 이런 창기의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때때로는 그 간통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사실 성매매 여성들,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의외로 많이 언급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상당수는 사연이 있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중에 유다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나중에 유다 지파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 좀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맏아들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내 즉 유다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부 자녀 없이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 동생을 이제 대신에 줘야 되는데 형사 취수 제도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여성이 나중에 보호받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아들 또 주고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안 줘요. 약속만 하고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딥나라는 곳 아마도 이제 가나안 도시겠죠. 가나안 도시 거기에서 이제 갔다가 거기 가요. 근데 이때 며느리 다말이 이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은 시아버지가 안 줄 것 같으니까 결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좀 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자기의 몸을 다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도 다 가리고 해서 마치 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이 소문을 시아버지가 딥나라는 곳에 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이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은 이건 성매매 여성의 이제 호객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거론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성매매 여성인 줄도 알로 착각하고 거기서 이 다말이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창녀로 여겼어요. 근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임신하니까 당연히 이 다말, 이 며느리 간통했다 해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다말이 화대로의 대가로 이제 이 유다의 지팡이하고 도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이제 그러니까 받아두고 나중에 이게 비용을 지불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후불제로다가 이렇게 담보를 잡아놓고 나중에 이 다말이 그걸 딱 꺼내 보이면서 이게 결국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아버지 유다인 걸 밝혀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유다가 큰 아주 개망신을 한 거죠.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탁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내가 했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고 결국은 다말이 낳은 아이를 자기의 이제 아들로 공식 이제 족보에다 올려줍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에 쭉 가다가 보면 그게 다윗 왕이랑 연결되고 또 다윗 왕의 계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그렇게 돌아가요. 여리고 기생 랍은 어땠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여리고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정탐하는데 거기에 여리고의 가나안 도시 여리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 2 스파이가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이 2 스파이를 살려주잖아요. 감추어주고 나중에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를 다 이제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의 집안 모든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 3사람, 룻과 다말과 라합인데 이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기생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죠. 룻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나으니라.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 그러니까 이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은 바로 여리고의 스파이로 갔다가 라합의 집에 유숙했던 2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자, 사사시대로 가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가 되죠. 그런데 이 입다, 자기 아버지 길르앗 지명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즉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상속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입다가 쫓겨나서 이제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며 잡류와 함께 그들을 이끌면서 그들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뭐 양아치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큰 용사 입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이끌어 달라. 뭐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을 다스리는 입다가 그런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아내를 잃고 난 후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가사에 가서 한 기생한테 또 이제 들락거리면서 기생 거기서도 이제 그런 성매매를 하게 되죠. 솔로몬의 재판정에 나온 두 창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을 때 해산하였더니 여러분 이 두 여인 창기였는데 죽였나요? 솔로몬이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죠. 오히려 나중에 그 재판의 끝에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라고 해가지고 죽였다고요? 아니죠.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창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것은 주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겼던 이 여인을 한 어머니로서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줬을 때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맏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외국 땅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 했는지 다 드러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가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이제 막 재산을 허랑방탕 쓴 겁니다. 이런 일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일이긴 했지만 이만큼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성매매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 성매매 자체가 죄는 죄였어요. 당연히 죄입니다. 다만 어리석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다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음녀, 특히 이방 여인에게서 성매매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뭐 밤에요. 흑암중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성매매 창기 없애라 하니까 이방 도시에 가면 또 성매매를 하고 이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을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와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방 여인 창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는가. 이거 보세요. 멸망 직전에 빠진 유다 왕국, 이방신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성매매에 미친 생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유다 왕국에서 벌어진 일들 실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하나의 은유적인 유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막 신지 아닌 것들한테 우상에게 맹세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빗대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서 간음을 벌리는 일 이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유다 사회에서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순전히 쾌락을 위해 이웃 남자들을 탐하는 음녀에 빗대서 에스겔은 유다 왕국 사회를 처절하게 비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 음란한 여자가 그런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만든 거예요.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물론 이스라엘을 빗대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이미 유다 왕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간음과 은행을 벌였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이 차마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사실 조금
놀랍고 의외였습니다. 놀랍고 의외였습니다. 일단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이 일을 벌인 거였어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끄적끄적 쓰시면서 처음에는 답변을 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촉을 하죠.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들 율법 100%다 지켰냐? 이걸 물으신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 애들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 한마디에 이들이 전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까요? 율법 100% 못 지킨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이 성매매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실은 성매수자인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여인이 간통을 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 남자 파트너 왜 안 데려왔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파트너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죽을 놈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성매매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당연히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다 그들 떠납니다. 그런 걸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 이들도 느꼈던 거고요. 그랬으니까 솔직히 찔린 거죠. 오히려 들킨 겁니다. 그리고 왜 남자 안 갖고 왔니? 왜 안 데리고 와? 진짜 간음이라면 단순히 성매매 여성이라면 그들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매매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그것을 그 행위를 그 행동을 정당하다고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고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끝에는 그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좀 일 좀 하자. 대답하니까 이 맏아들 아주 흔쾌하게 아버지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줘요. 기분 좋았죠.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은 이제 요청을 합니다. 둘째 아들 실수이다. 난 못 가요. 난 안 돼요. 약속 있어요. 안 돼요. 못 가요. 이래요. 그다음 나중에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꼭 우리 아들 같아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구동성으로 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비판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들은 병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지?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 이렇다고 문제, 저러면 저렇다고 문제를 지적할 줄만 아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과연 지혜로운가? 너희들의 행위가 그것을 답한다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지식이 아닌 그의 행위를 통해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기계적이지도 않고 예외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대원칙 아래 하나님께서는 관계와 소통을 통해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선언해 놓으시고 나중에 유보하시기도 하고 유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상식의 법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대원칙이 내린 판결. 너희의 상황을 알기에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죄는 죄이기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다른 올바른 길을 찾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AI가 모든 판사들을 다 대체할 거래요. 의사도 다 대체한대요. 설마. 그런데 정말 AI가 이 판결을 내리면 이런 판결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비판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남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지도 말아야죠. 물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 소개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에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되 그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지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얻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이 만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진실로 사랑이 역사하는 세우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